오늘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각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계신 분들은 미소 지은 따뜻한 표정으로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 남성교회 나와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인사 써주시면 우리가 동시간에 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시원성가대 귀한 찬양, 정말 무덤을 다 깨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 감동을 받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다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그 40일 2023년 사순절 기간에 좀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을 또 새벽을 깨워 기도케 하신 은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맞이한 우리 특별한 새벽 예배 여정이었기 때문에 더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순교회 와서 심호한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마 온 해 빼놓고는 매일 특별 새벽 예배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적 같은 그 일이 코로나 지나고 아직 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한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한 그런 새벽 예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온라인 교회 이 예배당에 한 150여 분이 매일 나오시고요. 온라인 남성교회로 200여 분이 그 실시간입니다. 여기 한번 놀라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임하시기를 실시간으로 조회수 말고요. 동시간에 한 350여 명이 함께 새벽에 기도했다는 건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벽의 은혜를 많은 성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건요. 이 공동체예요. 놀라운 힘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 두 사람이 하는 것, 네 사람이 하는 것 다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것, 두 사람이 할 때 그냥 2배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 공유할수록 이 시너지 효과 아닙니까? 이 공동체 영적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더 감사했던 것은 어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최종일이고 부활절 기념 특별 새벽 예배 들었는데 어저께는 바뀌었어요. 이 예배당에 250여 분이 나오시고 그 온라인 남성 조금 더 많이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남성교회 150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무슨 숫자 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거 알려줍니다. 이제 예배당에 나오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마지막 날에 온라인 남성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한 150분, 이 자리에 250분이 나오셨어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도들 세 가지고 숫자가 많아졌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봤던 그 장면이요. 꿈같이 오늘 다시 제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 표현을 잘 못 하겠었어요. 텅 빈 성전을 3년 동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회복 후에도 정말 다시 우리 그리운 성도들을 이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코로나 이전 그 모습이요. 잘 모르시겠죠? 이거 어떻게 바꿔서 앉을 수 있나요? 이 장면을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여정을 달려서 오늘 2023년 부활주일 정말 코로나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의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목도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이 공동체 회복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동일한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부활주를 위해서 정말 장로님 다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각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다 교회가 귀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거 우리 성도님 다 아실 겁니다. 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히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지혜와 그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 가지고 나눌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절한 기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하는 거죠. 저는 부활주일 저와 성도님들의 이 마음의 눈이, 이게 영적 안목이에요.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은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이 육안으로 봤던 그 주님이에요. 주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 육의 몸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십자가의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제자들이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인 거 알아봤죠. 이게 바로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온전한 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신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 정신을 좀 차리고 살게 하옵소서. 영안을 뜨고 정말 영의 눈을 뜨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저와 성도님도 마음경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안목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활과 우리 천국과 영생 복락의 산 소망이죠. 이게 우리 영의 눈이 띄어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보이는 건 세상 것밖에 없어요. 다 육으로 사는 거, 전부 이 세상 것밖에. 보이는 것 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거 보이는 걸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황혼이 깃들 때 우리는 허탈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신이 깨어나서 영과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소망, 부활과 천국과 영생 복락의 그 산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그 성도는 교제를 통해서 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 영적인 재산,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업, 영적인 유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 간절한 기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번역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위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짧은 단어로는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위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힘의 위력,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하는 은혜가 부활주일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살리신 그 능력, 그 위력, 그 강력, 이걸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 능력을 알아야 됩니까? 연약한 인생이 끊임없이 이 연약한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어떤 능력?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능력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매일같이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것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늘 광야 인생길 살아갈 때 수도 없이 좌절해요. 수도 없이 낭만해요. 수도 없이 쓰러져요. 여러분, 그런 몸부림 쳐본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뭔 힘으로 살아가나? 이제 더 이상 무슨 힘으로 살아가나? 오늘 하루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엔 그 힘이 없어요. 세상엔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강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부활케 하신,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력이, 하나님의 강력이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할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다. 내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점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의 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바울이 주님 만나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 힘을 가지고는 이 고통도 더 견딜 수가 없고, 이 낭만, 좌절감도 더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가시와 같은 이 육신의 고통도 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서 더 이상 살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이 고통도, 내가 이 절망도, 이 아픔도, 이 괴로움도, 이 약함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봄 계절에 이 부활절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동토의 땅에서 싹을 움트게 하는 그런 에너지인 것이, 제가 일부 성가대 기도하고 이렇게 입장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목사 그 성가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보실 수 있어요. 성가대 연습실이 앞이 통창으로 돼 있어요. 뭐 연습하시라고 정신 없어서 잘 보지도 못하셨죠. 그 통창에 항상 그 단풍나무도 있고 나무가, 근데 그 나무 잘라버려야 돼요. 겨울에는요 바싹 말라가지고요 쓸모가 없어요. 근데 겨울에 다 잘라버려야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통창으로 해놨는데 겨울에는 그 나무 때문에 더 초라해 보여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거 뽑을 사람이 없어 안 뽑지. 저라도 뽑을 거예요. 근데요, 이 겨울이 지나가고요, 봄이, 여러분들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고 벌써, 제가 뭔 말 얘기하는지 알고 벌써, 그건 이 머리로 아는 거예요. 제가 머리로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알아요. 선생님 다시 피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나무 앞에 딱 서 계셔 보세요. 다시 필 것 같은가?
다시 필 것 같은가? 근데 다 봄이 오고요. 온도감은요. 새싹이요. 탁 파릇파릇하게요. 피어나요. 이 에너지 아세요? 그 바짝 바른 나무에서 그 겨울 혹한과 그 강풍과 얼음덩이 같은 눈덩이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다가 햇빛이 뜨면 톡 하고 튀어나온 그 싹. 이야, 그 에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단지 책에만 아니라 봄철에 다시 돋아나는 모든 잎사귀에도 부활을 기록해 두셨다. 이 에너지, 이 힘이 연약한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구하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난 죽을 수도 있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적으신 능력 가운데 정말 체험한 게 전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불안근심이 없는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불면증에 우울증에 정말 저의 정신과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또 주님 만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아니면 살기를. 죽든지 살든지. 좀 무섭게 보이십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예. 저 매 새벽마다 기도해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라도 주님 오시면 나와 온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더 받을 게 없습니다. 이미 받은 내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죽기 아니면 살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2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네가 죽었다. 여러분 사망은 부활의 그 능력 앞에서 사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대답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 이 믿음 가운데 사망도 이기고 승리하는 영원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힘있게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젊은 날 형에서 정말 처형당한 나치에 항거하다가 보네포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사망은 네가 죽었어.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 안에서 사망은 죽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성도님의 삶을, 남은 여생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끝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3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3일만 기다리세요. 그럼 역전의 날이 와요. 그 마지막 절망의 십자가, 그 죽음에서 3일 후에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또 3일에 고통이 오는구나. 견디자. 여러분, 날짜 3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일만 견디자. 이 3일이 한 달일지 1년일지 몇 년일지 알지 못하지만 3일만 기다리자. 3일 후에는 죽음이 부활로 바뀐다.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마지막이 아니에요. 최악이 아니에요.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이 내 인생의 최악이다. 3일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최악의 상황을 바꾸어서 최선의 날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레온 모리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활은 참 소망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에 필립스 브룩스 목사의 말을 잘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부활의 소망과 힘을 가지고 지금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은 내세적 소망이에요. 근데 부활의 능력은 이 시간 이 자리의 역사예요. 우리는 부활의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의 승리하는 부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